시대 정신을 무너뜨리자, 시대 정신을 무너뜨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 바울 일행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 반론을 하고 있는데 그 반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으로라는 이 말을 이 원문으로 보면은 엔사르키라는 그런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사르키라는 이 말은 그 육신 안에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3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육신 안에 행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야지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자신도 그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맞다. 즉 바울을 대적하는 그들의 이 말에 대해서 물론 너희들 말대로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즉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육신이 원하는 삶, 즉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이 동력자들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먹고 마셔야 하는 그런 육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먹고 마시는데 인생을 삼지 않는다. 즉 인생을 바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 안에 살면서 즉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방인의 삶이다.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종욕,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즉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은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그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판단받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볼 때에 이방인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삶, 즉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저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생의 기준을 삼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이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싸우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과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순간순간 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3절 말씀에서는 이 바울 사도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싸움에 대해서 바울은 육체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이 세상적인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속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보이시피칭에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사기꾼에 속지 않을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그 실질적으로 보이시피칭에 넘어가고 사기꾼에게 이 돈을 떼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이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 이 무기를 사용해야지만이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무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로마 군대의 이 군인들이 이 전쟁을 할 때에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발에는 무엇입니까? 밑에 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발바닥에는 이 쇠로 이 징이 받친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날카로운 것들이 이 발바닥을 뚫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한 무장을 갖추어야지만이 이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 그런 무장을 빌어와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라. 즉 이 말은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지만이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이 싸움할 때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지식, 지혜, 그리고 세상적인 것, 이것으로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 용사인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즉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너는 세상적인 것으로 완전 무장하고 나오고 있지만 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해서 너와 싸우러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려고 할 때 사울왕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아, 그래도 이 갑옷을 입으면 이 골리앗의 칼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몸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갑옷을 입고 나가거라 라고 하면서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었는데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나서 움직일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편하더란 것이죠. 자신에게 너무나 맞지 않고 이것을 입고 나가게 되면 물론 이 외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몸을 막을 수가 있지만 자신이 움직이는데 너무나 불편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옷과 그리고 물매와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 양과 염소를 지킬 때에 바로 그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이 맹수를 쫓아낸 그러한 경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도 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 돌 하나가 바로 이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돌이 어떻게 골리앗 장군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를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즉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즉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보호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우려고 할까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산을 축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신 마음속에 이 만족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쌓고 쌓더라도 이 만족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쌓았던 것이고,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쌓고 축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이 결핍이라는 이 부족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손을 댑니까? 마약이 주는 약에다가 손을 대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마약이죠, 마약.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약에 손을 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 행복한 삶,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내가 주는 약을 먹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주는 약을 맞으면은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행복함을 느낄 거야. 물론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에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피폐한 인생, 결국은 죽음이 그 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약쟁이들이 그 인생의 성공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가정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은 그 스스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 마귀가 주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넓힙니다. 평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집을 누리게 됩니까? 못 누리죠. 왜?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시간보다는 밖에서 돈을 버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이죠. 왜? 평수가 넓어지고 좋은 차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누리기 위해서 구입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진정으로 행복한 삶, 진정으로 만족한 그러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생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체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은 누구만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바로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 너는 세상적인 것이 너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러한 삶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만이 진정으로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그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능력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견고한 요새, 도저히 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 요새도 무너뜨리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죠.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들어섰을 때에 첫 번째로 이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었고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었고, 그 외성의 이 성두께가 이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이의 이 외성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다. 여리고성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힘든 그러한 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이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고, 그리고 7번째 돌 때에 어떻게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게 되면 그 성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 밑을 땅굴을 파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성벽을 넘어가서 전쟁을 해서 성을 정복하든지 아니면 돌을 쌓아서 성벽을 무너뜨리든지, 이러한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 세상 사람들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소리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말이 되지 않는 그 방법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 성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피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리고성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가나안 땅 이 중간,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 부위에 위치한 성입니다.
허리를 부러뜨려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은 힘을 못 쓰죠. 우리 사람들도 허리를 다치게 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허리 부분을 잘라야지만이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북쪽에 있는 이 족속들이 왕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를 딱 잘라놔야지만이 어떻게 가운데를 자르고 남쪽 정복, 북쪽 정복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운데를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돌을 쏘는 그러한 무기도 아니고 땅굴을 파는 그러한 방식도 아니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직접 싸워서 성을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함을 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함을 칠 때에 함성을 지를 때에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방식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여러분의 앞을 막는 아무리 견고한 요새와 같은 그런 일들도 어떻게 됩니까? 평지가 되는 것이죠.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신, 이 견고한 요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날 시대 정신은 요새와 같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워낙 견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해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즐겁게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가봐서 지옥에 가봐서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받은 전도지를 눈앞에 보는 앞에서 땅에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말고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데 너희들 신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신이 얼마나 많아 라고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검치를 하고 나무에다 끈 매달아서 비나이다 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이것이 바로 시대의 정신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 만물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 정신이다. 즉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시대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의 정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러한 능력은 이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보세요. 전도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는 전도 방식은 무엇입니까? 와보라입니다. 와보라. 하나님의 교회로 와보라. 예배당으로 와보라.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교회당으로 오면은 말씀을 들으면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한 사람 잡아놓고 아무리 말 많이 해보세요. 변하는 거 안 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그 사람을 변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무기,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선악과 열매가 시대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시대 정신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마귀의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약된, 이 죄로 오염된 시대의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로 오염된 시대의 정신을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 정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간 것이죠. 이제는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하늘에 오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시대 정신의 절정이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분께서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 이것이 바로 시대 정신의 절정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의 절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시대 정신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산 정상, 산의 꼭대기는 한 지점이지만 그 꼭대기에 오르는 그런 길은 여러 곳이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원이지만 그 구원받는 길은 여러 길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오늘 이 세상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시대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자리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강석같이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런 자신들의 이런 주장, 이것을 가지고 금강석같이 이 마음을 꽉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갈 그런 자리, 받아들일 자리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영적 무기, 강력한 영적 무기, 아무리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로 무장해야지만이 그런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다, 금강석을 부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론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무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언제 완전히 성취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시대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대 정신을 파괴하는 것. 그런데 그 시대 정신을 파괴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시대 정신은 파괴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바로 믿는 자들, 신자들의 싸움은 무엇인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 성도들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성도들의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니란 것이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너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망하게 될 거야.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정신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이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계속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여자들이 명절에 한복을 입고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한복을 이렇게 허리띠를 묶지 않습니까? 왜? 한복이 워낙 길기 때문에 치렁치렁함이 일하는데 얼마나 방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허리띠를 이렇게 치마를 올려서 허리띠 이렇게 묶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군대에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가 무엇이냐면 5분 만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그런 군인들을 5분 대기조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잠을 잘 때도 이 혁띠를 풀지 않습니다. 왜? 이 혁띠에 이런 수통하고 이런 필요한 장비들을 이게 꼽을 수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혁띠를 이렇게 메고 이 찬채로 그대로 이렇게 잠을 잡니다. 왜? 5분 만에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눈 떠가지고 바로 총만 들고 바로 뛰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혁띠에 수통도 차 있고 탄창도 메어 있고 그 상태대로 이 잠을 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리 허리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의 흉배. 이 흉배라는 것은 이 가슴 안쪽에, 이 가슴 쪽에, 이쪽에 중요한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 영생, 구원의 확신, 이 의의 흉배라는 것은 이 가슴만 막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 목부터 바로 이 허벅지까지 이게 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 완전히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이 사탄이 끊임없이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 화살을 계속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금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칼이 있어야 싸우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장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로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까지 다 신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장한 것이 제대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할 때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고 이스라엘은 이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이 구리가 철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철로 된 칼로 한 방 짚으면 이 구리칼은 다 깨집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무기상으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이 이 사무엘 선지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기만 하면은 이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일이 납니다. 갑자기 번개가 내리치고 이 자연의 징조가 희한한 징조들이 많이 나서 혼비백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 전쟁할 때마다 날마다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끊임없이 기도 생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인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또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됩니다. 내가 말씀 읽는다. 그러면 기도도 그만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 이상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보고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라 합니까?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기도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은 하루에 꼭꼭 합니다. 어쩔 때는 더 많이 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루에 10분 이상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간 정해놓고 시간 딱 맞춰놓고 한 5분도 안 됐어도 일어나고 싶다 할지라도 계속 10분간은 기도 시간에 생각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할 것 없으면은 주기도문 계속 암송해도 됩니다. 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가장 이 기도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 하루에 2석장, 그리고 기도 하루에 10분 이상 이렇게 읽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물론 먹고 마셔야 유지되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데 인생을 바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해. 모든 전쟁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칼과 창과 단창, 아무리 너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승리하도록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 승리와 실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대 정신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무기를 우리가 갖출 때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능력받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권리인 동시에 무엇이다? 의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